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이 공생애라는 건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공식적인 사역을 하는 것을 의미해요. 공식적인 사역. 그래서 그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성령에 이끌려서 40일을 금식을 합니다. 예수님이 금식한 거는요, 우리는 금식할 때 물을 마시잖아요. 예수님은 물도 안 마시고 음식도 드시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드시지 않고 40일 동안 이렇게 금식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굶주린 상태에서 사탄 마귀에게 3번이나 시험을 받았지만은 그 시험을 3번이나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신 사건이 오늘 우리가 읽었지만은 기록되어 있죠. 첫 번째는 돌을 떡으로 바꾸라는 유혹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3절 우리가 읽었는데 같이 다시 한번 더 보면은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이 시험하는 자는 누구냐? 바로 밑에 5절에 보면은 마귀, 또 마귀라고 돼 있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10절에 보면은 사탄아, 이렇게 사탄 마귀를 의미하는 거죠. 사탄 마귀. 그래서 이 사탄 마귀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지금 이 유혹은, 시험은요, 예수님에게 가장 시급한 그런 어떻게 보면은 이제 유혹이나 시험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예수님에게 가장 필요한 것. 지금 현재 굶주려 있는 상태잖아요. 40일 동안 굶주려 있어요. 너무 배가 고프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은 완전한 이 하나님의 아들이었지만은 또 완전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배고픔도 느끼시고, 그래서 굶주린 상태에서는 허기를 느끼지 않을 수가 없었던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또 이 사탄 마귀는 예수님이 이 사탄 마귀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안 넘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넘어갈 수 있도록 하는, 말하기가 상당히 힘드네요, 표현하기가. 안 넘어가면 안 될 그런 조건을 제시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해봐. 이거 정말 우리가 평소에도 안 믿는 사람들에게 수없이 많이 받는 뭐예요? 시험이에요. 그죠? 야, 네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그러면 능력이 있으니까 이거 할 수 있잖아. 이런 식으로 수없이 많은 질문을 받기도 하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유혹은요, 우리의 육신의 삶하고 관련된 그런 유혹이나 시험이라고 볼 수가 있죠. 우리 살아가는 삶 속에서 수없이 우리가 알게 모르게, 때로는 알기도 하지만 때로는 우리도 모르게 유혹에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 시험에 넘어가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특별히 이제 1절과 2절에 보면은 두 가지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 첫째는 이 광야예요. 광야. 예수님께서 어디로 갔어요? 광야로 가서. 광야. 이 광야라는 단어가 바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삶의 현장을 딱 한마디로 집약하고 있는 것이다. 광야는 어떻습니까? 아주 넓어요. 세상이 넓죠. 그리고요, 모든 것이 부족해요. 여러분들 중에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늘 풍성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 그런 분들도 있겠지만, 대부분 사람들이요, 늘 부족함을 느껴요.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그죠? 늘 부족함을 느껴요. 결핍을 느껴요. 그리고 늘 어렵고 힘든 고난과 맞닥뜨리며 살아갈 수밖에 없잖아요. 때로 우리 삶이 뭐예요? 이 총과 칼만 들지 않았지 전쟁의 연속이에요. 그죠? 영적 전쟁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곳이 광야입니다. 광야. 그래서 이 광야라는 단어가 바로 우리에게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한마디로 요약해 놓은 것이라고 볼 수가 있다. 두 번째 단어는 예수님께서 금식하신 후에 어떻게 됐다고 그랬어요? 줄였다. 자, 줄였다라는 것은 배가 고픔을 느꼈다라는 거죠. 물론 예수님께서 음식이 없어서 배고픔을 느낀 것은 아니지만, 이것은 상징적으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모습이 바로 결핍을 의미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결핍, 부족함, 늘 부족함을 느끼는 거죠. 그래서 육신적으로 부족함을 느끼기도 하지만, 그러나 가장 더 우리가 이 필연적으로 느끼는 결핍은 뭡니까? 영적인 결핍입니다. 영적인 결핍. 나는 영적으로 전혀 갈급하지 않는데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갈급하지 않은 사람이 있을 수가 없어요. 영적으로 완전하게 충만한 사람은 절대로 있을 수가 없어요. 항상 뭔가 부족함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자기도 모르게 느끼는데 그것을 깨닫지 못한 사람이 있을 뿐, 항상 우리는 영적인 결핍, 육체적인 부족함을 느끼며 이 강야 같은 현장, 삶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는 인류 공통의 문제예요. 그래서 강야에서 굶주린다라는 것은 바로 인간 실존의 문제를 한마디로 요약하고 있는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에게 독을 떡으로 만들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돌을 떡으로 만들어 봐라, 이 말씀은 바로 광야에서 굶주리고 있는 이 절실한 결핍의 문제, 이것을 갖다가 당장에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는 우리 인간의 문제, 이 문제를 그대로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이 강야에서 방황하며 부족한 삶을 살 수도 있어요.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부족해요. 왜 하나님께서 내 기도하는데 이거 채워주지 않을까, 저것도 이게 준비해주지 않을까, 늘 하나님은 이래 여호와 이래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늘 예비하시고 풍성하게 채워준다고 하는데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부족하고 돈도 없고 뭐 이런저런 부족함을 느끼는 이유는 뭐냐? 바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가 떡으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육신적으로 부족해도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져 있으면은 절대로 부족함을 느끼지 않습니다. 아무리 초가 상간에 간장 한 종지로 하루 3끼를 먹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진 사람은요, 늘 행복한 삶, 웃으며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러나 고대 강실에서 늘 산의 진미를 갖다가 새끼를 먹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늘 영적으로 굶주려 있기 때문에 항상 뭔가 부족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외롭고 우울증에 걸리고 거의 고독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주변에 많은 것들이 있어도,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넘쳐나도 외로움을 느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요? 영적으로 굶주려 있기 때문이에요. 바로 이게 굶주렸다라는 거예요. 강야에서 굶주렸다. 뭐가 많이 있어서가 아니라 아무리 옆에 많이 넘쳐나고 화려한 삶을 살아도 강야 같은 삶 속에서, 강야에서 굶주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바로 현대 모든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분명히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쌀 한 톨이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시편 119편, 우리가 오늘 교동문을 읽었지만은 103절에 시편 기자가 주의 말씀이 내 입에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달달하고 고백했던 그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우리 입에 꿀보다 더 단 하나님의 말씀으로 풍성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분명히 믿고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은 우리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두 번째 유혹은요, 5절과 6절이에요. 5절 6절 보니까 사탄 마귀가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세워놓고는 이렇게 말하죠.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뛰어내려라, 이렇게 유혹을 하는데, 여기다가 이 사탄 마귀는 더해서 교묘하게 시편 91편 11절 12절 말씀까지 인용을 해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께서 너를, 예수님이 뛰어내릴 때 그의 사자들을 명하여, 사자는 이제 천사들을 명하여 돌에 부딪히지 않도록 해줄 것이다 라고 안심까지 시켜줍니다. 여러분, 사탄 마귀가 하나님 말씀을 알까요, 모를까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보다 더 잘 알아요. 그러니까 교묘하게 이 사탄 마귀도 강명한 천사처럼 위장해서 우리를 유혹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합리적으로 그럴싸하게 유혹하는 거죠. 이는 수없이 우리가 빠질 수 있는 그런 유혹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직분이나 아니면은 어떤 지위를 포함한 명예 등에 관련된 유혹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뛰어내리지 않으면 안 되게 사탄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까지 동원해서 예수님을 유혹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가 만일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뛰어내려 봐.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너를 사자들을 명하여 안 다치게 해줄 것이니까 하나님을 시험해 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시험해 봐라. 진짜 뛰어내려 봐라. 그래서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시는지 안 지켜주시는지 시험해 보라는 거죠. 이는 절대로 있을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시험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떤 대상입니까? 우리가 의지하고 믿고 경배해야 될 대상이지 이런지 저런지 시험해 볼 수 있는 그런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겉으로 볼 때는 그럴싸하죠. 그러나 이는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라 말이죠. 그래서 절대로 있을 수가 없는 일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진짜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면은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믿고 혹시라도 하나님께서 당장 우리에게 뭔가 주시지 않고 지켜주시지 않고 당장 우리에게 뭔가를 예비해 주지 않는다고 해서 그러면 하나님 안 믿을 겁니까? 이는 바로 무슨 신앙이에요? 기복신앙이에요. 기복신앙. 하나님이 주시면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잖아요. 광야에서 사사시대도 그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 항상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기복적 신앙을 견지했어요. 하나님이 뭔가 잘해 주시면은 아이고 좋다 하면서 하나님을 경배하다가 뭔가 부족하면은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우상을 따라갑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결국에는 타락과 그들을 멸망으로 이끌 수밖에 없는 그 우상을 따라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서 3장에도 보면은 다니엘의 세 친구의 믿음처럼 그죠?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평소보다 7배나 뜨거운 풀무불에서 건져 주시겠지만 확신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리 아니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자기들을 불에 타 죽게 내버려 둔다 할지라도 그리 아니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겠다. 우상에게 절하지 않는다. 네, 그런 분명한 확신은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간구하며 하나님께 때로는 절규하며 부르짖지만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에 당장 응답을 하는 경우도 있으나 그러나 당장 응답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당장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지 않을 수도 있어요. 당장 우리를 잠시 동안은 보호해주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이 있는 줄 믿고 우리가 그것을 확신하고 그리 아니한다 할지라도 당장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지 않고 당장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지 않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우리는 그리 아니할지라도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경배하기로 결심하는 하나님의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유혹은 8절과 9절이죠. 자, 사탄 마귀가 이제는 예수님을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가서 천하 만국과 영광을 다 보여주고 자기에게 엎드려 경배만 하면은 이 모든 것을 다 준다라고 유혹합니다. 이는 바로 거짓과 기만 그리고 온갖 욕심이 가득 찬 이 세상의 헛된 영광과 관련된 유혹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사탄 마귀는요, 오늘 이 예수님을 유혹을 하면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었는데 과연 천하 만국의 영광만 있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죠. 방금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세상의 삶이 어떤 삶이라고? 광야의 삶이에요. 광야의 영광만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고난도 있고 아픔도 있고 슬픔도 있어요. 고통과 고난을 맞닥뜨려야 하는 삶이 바로 광야예요. 영광만 있는 게 아닙니다. 기쁨과 졸고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한 평생 살아가면서 늘 행복하기만 하고 기뻤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때로는 정말 이해하기 힘든,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까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경우를 너무나 많이 우리는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광야는요, 절대 영광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은 영광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고통과 슬픔과 고난으로 가득 찬 이 세상이기 때문에 사탄 마귀는 처음부터 뭘 하고 있습니까? 거짓말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게다가
자, 천하 만국과 영광이 사탄 마귀의 것입니까? 절대로 아니죠. 잠시 동안 이 세상은 사탄 마귀가 지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상은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배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이 주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사탄 마귀는 거짓말로 시작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은요, 이 사탄 마귀의 속성을 아주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우리도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아멘. 네. 그래서 너희는 누구냐면은 예수님을 비방하고 비난하는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 율법사들 그런 사람들, 유대인들을 의미해요. 그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지 않고 아예 예수님을 처음부터 배척하려고 했던 사람들, 이 사람들, 그 사람들이 아니라 그 사람들 안에 들어있는 마귀를 의미하죠. 사탄 마귀. 사탄 마귀가 그 안에 들어가서 못 믿게 하는 거거든요.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바로 그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나서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런 처음부터 살인한 자. 그리고 진리가 그 속에 없고 진리에 서지 못하고 뭘 말하는 거예요? 거짓말을 한다는, 거짓말.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는, 지금 사탄 마귀 딱 그렇게 하잖아요. 자기 것처럼, 천하만국이 자기 것인 것처럼, 그 영광도 자기 것인 것처럼 거짓말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바로 사탄 마귀의 속성이에요. 이 사탄 마귀의 속성은 처음부터 거짓으로 시작해서 거짓으로 끝나요. 다 거짓말로 교묘하게 합리적으로 아주 그럴싸하게 포장해서 우리에게 접근합니다. 근데 여러분, 사탄 마귀가 사탄 마귀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서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가장 많은 것은요, 우리 마음 생각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생각으로 자꾸 들어와요. 야, 괜찮아, 그래도 돼, 이런 식으로. 또는 우리 지인들을 통해서 괜찮아, 저번에도 그렇게 했잖아, 이렇게. 그리고 또 우리 가족들을 통해서 이렇게. 근데 우리는 모르죠. 그게 사탄 마귀가 하는 짓인지 몰라요. 또 그게 사탄 마귀가 하는 것인지를 알려면 어떻게 되느냐,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되는데, 늘 기도와 말씀으로 깨어 있으면 그 영적 분별을 하게 되지만, 그렇지 않으면은 이게 도대체 사탄 마귀가 나를 유혹하는 것인지 아니면 진짜 그런 것인지 분별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사탄 마귀는 우리에게 교묘한 거짓말로 유혹해서 접근해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예배드리지 못하도록. 야, 지난번에도 빠졌잖아. 오늘 한 번 더 예배드리는 거 빠지면 돼. 오늘 이제 비가 많이 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비가 많이 주룩주룩 내리고 있으면 예배드리러 오려고 준비 다 했다가, 비가 오니까 그냥 오늘 하루 쉬자, 집에서 온라인 예배드리면 되지. 그래도 되죠? 네. 이런 식으로 유혹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물론 내 몸이 불편하고 내가 너무 이제 이 궂은 날씨에 나오다가 또 다칠 수도 있고 그러면은 부득이한 상황 가운데서는 온라인 예배를 드릴 수가 있죠. 그러나 그렇지 않는 경우는 이 성전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바로 기본입니다. 기본. 하나님이 지정하신 자리에서 예배 드리는 것, 이게 바로 성경에서 끊임없이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왜 이 자리에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겠어요? 가 편하게 집에서 앉아서 누워서 온라인 예배 드리면 되죠. 그러나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탄 마귀는 우리에게 이게 교묘하게 합리적으로 그럴싸하게 다가와서 거짓말로 우리를 꼬드기는 거예요. 유혹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 보지 않도록, 기도하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지금 당장 힘드니까 다음에 또 기도해도 되지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다 사탄 마귀가 하는 말이에요. 성령께서 그렇게 이야기하겠어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또 복음 전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지금 내가 좀 바쁜 일이 있어서 저 사람을 누군가를 만났는데 평소에 기도했던 사람이, 내 지금 한마디라도 해야 되는데 좀 바쁜 일이 있기 때문에 이건 먼저 다음에 또 시간이 있겠지. 다 사탄 마귀가 하는 짓입니다. 사탄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다 이렇게 교묘하게 우리에게 접근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사탄 마귀의 교묘한 접근과 유혹은요, 끊임없이 우리 삶 속에서 이런저런 방식으로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지 못하도록 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그렇게 유혹을 한다는 거죠. 야, 지난번에도 한번 빠졌고, 지난번에도 그렇게 했고, 지난번에도 그렇게 했으니 이번에도 그렇게 해도 된다라고 생각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돈 많이 벌어서 교회도 짓고 선교도 하고 그러면 되잖아. 그러면 더 큰 하나님의 영광 올려드릴 수 있어. 이런 식으로 접근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도 다 알고 계시니까 괜찮아. 이런 식으로 접근합니다. 지난주처럼 명절이 되면은 믿지 않는 가족이나 형제들이 있는 경우에 참 난감하죠. 제사상을 차려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 제사상을 차리면은 절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참으로 난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만약에 내 신앙의 양심을 지킨다고 꿋꿋하게 반대를 하게 되면은 가정의 평화가 깨질 것 같고, 또 안 그러려고 하니까 절하지 말라고 했는데 하나님 외에는 내가 절을 하게 되면은 우상 숭배하는 것처럼 보이고, 과연 무엇이 옳은 것인가 참으로 난감한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번만 딱 눈 딱 한번 감고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내 절 한번 하자. 그래서 절을 했다. 하나님께서 다 이해하실 거야 라고 생각하고 절을 했다. 그 절 한 번 한다고 해서 뭐 우리가 하나님 부인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도 아니죠. 그죠? 아무도 대답을 안 하시네요. 네. 그러나 그럴 수 있습니다. 물론. 그런데 그렇게 절을 했다고 하면은 어떻습니까? 가정의 평화는 지킬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때부터 사탄 마귀에게 지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은 끊임없이 앞으로는 어떻게 합니까? 이제 사탄 마귀에게 끌려다닐 수밖에 없어요. 이게 사탄 마귀의 수법이에요. 저번에도 절했잖아. 왜? 괜찮아. 그렇다고 해서 뭐 네 다리 몽둥이에 부러뜨렸어? 아니면 네 삶 속에 무슨 문제가 있었어? 아무 문제 없었잖아. 또 절해봐. 또 절하게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자기가 알면서도 사탄 마귀가 설치한 덫 안으로 깊이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나중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래도 아무 문제 일어나지 않네. 결국에는 어떤 신앙? 혼합주의 신앙으로 가게 돼요. 혼합주의. 필요하면 하나님도 섬기고, 또 필요하면 우상도 섬겼다가, 또 필요하면 절에도 갔다가, 또 필요하면 점집에도 가서 점도 한번 보고, 자기 필요한 것을 다 취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래서 오랫동안 삶이 이어졌죠. 잘 먹고 잘 살았습니다. 가나안 땅에 우상을 따라가면서도. 그러나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에는 때가 되어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철저하게 멸망을 당했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고통을 당했는지 여러분 모를 거예요. 그 이스라엘 역사를 공부해 보면은요, 정말 그런 고통과 고난을 당한 민족이 이 세상에는 없어요. 불쌍하기도 해요. 지금 이 이스라엘 나라를 보면은 이제 유다 지파로 구성된 나라가 이제 이스라엘인데, 지금 팔레스타인과 싸우고 있지만 그 팔레스타인은 누굽니까? 자기 형제입니다. 형제. 아브라함의 후손들이에요. 야곱의 아들들입니다. 자기 형제들이에요. 같이 싸우는 거예요. 형제들끼리. 결국에는 이게 얼마나 비극적인 일입니까? 사실 너무나 잔인한 이 현실이고 정말 고통스러운 이 현실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이유가 뭡니까? 우상을 섬겼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지금 내가 당장 한번 절한다고 해서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같고,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아도 아무 문제 없는 것 같고, 예배 한번 빠진다고 해서 아무 문제 없는 것 같고,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고 해서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같지만, 지금 당장 아무 문제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해서 아무 문제가 일어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우리 삶 속에뿐만 아니라 여러분 자녀들, 후손들은 어떻게 할 겁니까? 내가 죄를 지으면은요, 내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3, 4대까지 하나님께서 보복하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잘못된 믿음의 삶을 살면은 내가 잘못되는 경우도 있지만은 내 후손들, 자녀들이 잘못된 길로 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자녀들 잘 되기 원하죠?
우리 한국 사람들만큼 자녀들을 끔찍히 여기는 민족도 없어요.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란다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로 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사탄의 유혹은 정말 교묘하고 합리적이에요. 겉으로는 아무 문제 없는 것 같아요. 그럴싸해요. 그러나 실상은 사막의 신기루처럼 금방 사라져 버리는 겁니다. 잠시 동안은 내가 이 절을 해서 정말 그래서 화려한 삶, 번쩍거리는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나중에 결국은 사라질 수밖에 없어요. 결국에는 사탄 마귀가 설치한 덫 안으로 깊이 들어가서 멸망의 길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런 사탄 마귀의 유혹에 빠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이미 답은 다 나왔어요. 그렇죠? 어떻게 하면 됩니까? 예수님처럼 살면 됩니다. 자, 예수님의 삶이 무슨 삶이에요? 영성, 예수 그리스도의 영성을 닮아가는 삶인데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 예수님은 3번의 사탄 마귀의 시험을 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얼마든지 예수님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사탄 마귀 그냥 한 방에 없애버릴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런 힘과 능력이 계신 분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예수님께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와서 사탄 마귀를 대적해서 물리치신 것은 오늘 우리로 하여금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면은 어떤 사탄 마귀의 유혹도 물리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인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첫 번째 유혹도 어떻게 물리쳤습니까? 4절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신명기 8장 2절과 3절 말씀을 인용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신명기 8장 2절 3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왜 방황했는지를 설명하는 내용이거든요. 우리도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8장 2절과 3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시잖아요. 만나 맛이 없었어요. 맛이 있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평불만했겠어요? 그러니까 만나만 우리가 먹고 있으니 너무나 힘들다. 부추도 달라, 양파도 달라, 뭐 파도 달라, 온갖 야채라 다 달라. 그리고 고기도 먹고 싶다. 그렇게 불평불만을 쏟아냈잖아요. 부족함을 느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만나를 주셨지만 이게 바로 광야 생활의 이게 특징이에요. 힘들고 어렵고 낮에는 뜨겁고 밤에는 추워요. 온갖 짐승들과 이방 족속들이 틈만 나면 공격해 와요.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운 삶이 광야예요. 그리고 늘 부족해. 결핍의 문제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너를 줄이게 하시고 너를 낮추신 것은 뭐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육신적으로 좋은 음식 먹고 좋은 옷 입고 좋은 집에 사는 것만이 최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 가장 최고의 행복의 길이다. 이것을 하나님이 보여주기 위한 것이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쓰고 읽고 묵상하면은, 말씀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면은 어떤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행복한 삶,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분명히 믿고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유혹도 예수님은 신명기 6장 16절 말씀으로 인용해서 물리치십니다. 그래서 7절 말씀 이렇게 예수께서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말씀을 인용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유혹도 예수님은 신명기 6장 13절 말씀을 인용해서 그대로 사탄 마귀를 대적합니다. 그래서 10절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이에 예수께서 아멘. 그러자 마귀는 더 이상 예수님을 유혹하지 못하고 떠나가고 천사들이 나와서 예수님을 수종들었다,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자, 이 성을 통해서 우리는 몇 가지 교훈을 얻게 되죠. 첫 번째는 사탄 마귀는 항상 눈에 보이게 우리를 접근하지 않아요. 어떻게 해요? 교묘하게 위장해서 우리에게 접근합니다. 왜? 우리가 못 깨닫는 거예요. 그냥 육신의 어떤 이성적인 그런 합리적인 판단으로는 이게 분별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늘 영적으로 깨어있어요. 아까 말씀한 것처럼 말씀으로 무장해 있어야 돼요.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해 있어야 영적 분별을 할 수가 있어요. 이게 사탄 마귀가 내게 속삭이는 것인지 아닌지를 분별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늘 우리에게 교묘하게 접근해요. 거짓말로 접근해요. 항상 사탄 마귀가 하는 것은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그리고 우리가 처한 상황을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아주 잘. 지금 사탄 마귀가 예수님이 처한 상황을 잘 알고 있죠. 예수님 어떤 상황이에요? 굶주려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돌을 떡으로 바꾸라고 이렇게 유혹하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예수님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돌을 떡으로 만드는 건 예수님에게는 손바닥 뒤집기보다 더 쉬워요. 이런 식으로 접근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 처한 상황을 아주 잘 알아요. 내가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아주 곤란한 상황에 처해 있는지, 어떤 문제가 있는지,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잘 알고 거기에 딱 맞게 우리에게 접근한다, 이 말이에요. 두 번째는 사탄 마귀는 한두 번 유혹하는 것을 끝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어찌어찌 하다가 사탄 마귀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다. 야, 이제 됐다. 두 손 두 발 쭉 뻗고 자자. 그러면 그 다음에 분명히 당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늘 영적으로 긴장해 있어야 돼요. 늘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은 바로 당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도요, 사탄 마귀는 한 번, 그리고 또 두 번, 그리고 세 번 물러갔잖아요. 그렇지만 물러갔었는데 영원히 물러갔을까요? 오늘 본문에는 물러갔다라고 되어 있지만, 자, 동일 본문이 기록된 누가복음 4장 13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 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아멘. 얼마 동안. 그러니까 어떤 뜻이에요? 다시 온다, 안 온다? 다시 온다, 이 말이에요. 다시 와요. 다시 와. 항상 사탄 마귀는 우리를 노리고 있습니다. 우리 처한 상황에 가장 교묘하게 합리적으로 접근하기 위해서.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아멘. 오늘도 사탄 마귀는 으르렁거리는 사자처럼 두루두루 다니며 어떤 사람이 약해져 있는지, 어떤 사람이 어려움에 당해 있는지, 어떤 사람이 뭐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딱 보고 있다가 거기에 딱 맞게 접근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영적으로 긴장하고 깨어있지 않으면은 나도 모르게 사탄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게 된다. 자기가 넘어갔는지도 모르는 사람도 많아요. 안타까운 상황이죠. 안타까운 상황. 세 번째는, 그러나 결론적으로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생명의 말씀으로 무장하면은 다 이길 수 있고 물리칠 수 있다. 이것을 오늘 본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예수님은 자신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탄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셨어요.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바로 우리로 하여금 이 생명의 말씀으로 무장해라, 그리하면은 어떤 상황에서도 이길 수 있다는 것을 교훈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일독과 우리 필사운동 시작한 이유가 뭐예요? 바로 이 때문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왜 자꾸 읽으라 하고, 왜 필사하라고 그러고, 왜 자꾸 묵상하라고 그래요? 이 말씀으로 우리가 무장하지 않으면은 한시라도 사탄 마귀의 유혹을 이길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말씀으로 늘 우리의 삶을 무장해야 돼. 그래서 에베소서 6장에 보면은
이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했는데,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 중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가 뭘까요? 바로 성령의 검이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7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큰 목소리로 볼까요?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성령의 검, 성령의 검. 이게 바로 말씀이에요. 말씀. 여러분, 수비만 해가지고는 이길 수 있습니까? 수비만 해가지고는 절대 이길 수 없어요. 필요하면 어떤 뭘 해야 돼요? 공격을 해야 되죠. 공격을. 여러분, 지난번에 그 올림픽 때 우리나라 펜싱이 상당히 큰 성과를 거두었잖아요. 그 펜싱에 보면은 아주 자세히 잘할 수 있어요. 수비만 해가지고 이길 수 있습니까? 점수 못 올립니다. 수비만 해가지고는. 이게 맞기만 해서는 안 돼요. 뭐 해야 돼요? 찔러야 돼. 찔러야 돼. 텀이 보면 딱 찔러야 되는 그 찔르는 검이 뭐냐?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사탄 마귀가 공격해 오면은, 우리를 유혹해 오면은 우리는 뭐 방어만 하고 있으면 안 돼요. 그걸 어떻게 해야 돼요? 공격을 해야 돼요. 공격하는 가장 큰 무기가 뭐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 말씀으로 물리치시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읽고 쓰고 묵상해서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은 그 말씀으로 우리가 사탄 마귀를 대적하면은 그것이 바로 사탄 마귀를 찌르는 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바로 안 띄워주네요. 네.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금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 영과 혼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까지 감찰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선 어떤 금보다도 예리해요. 활력이 있기 때문에, 활력이라는 건 힘 있고 능력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좌우의 날선 어떤 금보다도 예리한,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면은 사탄 마귀를 찌르는 검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으로 무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로 이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올해도 아직까지 말씀 일도가 안 하신 분들 회개하시고, 말씀을 한 번도 쓰려고 하지 않았던 분들도 한번 시도해 보시고, 쓰다가 중단하신 분들은 또 회개하시고, 그래서 생명의 말씀, 이 말씀만이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지름길이다. 이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고 부지런히 이 생명의 말씀을 읽고 쓰고 묵상했어. 우리를 유혹하는 모든 사탄 마귀의 유혹을 넉넉하게 물리치고 승리하여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을 준비하고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